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옛날 옛적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를 접근하게 하여 영원히 우리를 거룩함 안에 살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연합하게 함으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옛 속성을 완전히 끝내고 죄와 모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물들어 있었던 성품을 완전히 주님의 성품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끝내주는 역사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에 함께 동참하고 영광스러운 승천과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까지 계획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의 훈련을 받는데 조금도 마음속에서 거절하거나 게을르거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도 갖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길을 걷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굳어있는 많은 의혹과 또 많은 잘못된 관성과 또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을 중심으로 해서 롯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던 그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하는 말씀하고,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 행위를 들으면서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이 롯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이 롯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갑작스럽게 심판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그때 마지막 세상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날이 뜻밖의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롯의 사건은 주님 오심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준비 과정과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 있음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요, 신앙생활의 이 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롯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 연결시켜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롯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구나.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7절에 보면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는 말씀하고 8절에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 그들이라는 것은 소돔 속에 살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롯의 모습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롯이 언제 의인이 되었지? 롯은 상당히 욕심쟁이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성을 갖고 있고 아주 세상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에 그냥 빠져서 자기 힘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낼 정도로 나약한 사람인데 어찌 그가 의인이냐? 여기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롯, 의로운 사람, 의로운 혼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중심에서 롯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얼마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창세기를 통해서 제시하고 함께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정말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시기를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정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멸망받아야 마땅한 바벨론의 한 성읍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놀라운 얘기는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놀랍게도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걷는 것을 일컬어 이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그냥 붙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해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곁에 있다가 같이 따라가니까 해결된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계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는 제가 지금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제 지금부터 한 35년 전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기로 하고 그분을 이제 초대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학생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도 받으려고 말씀을 전하는 1대1의 주체가 있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객으로 따라왔다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처럼 이 롯의 구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에 롯도 함께 따라왔다 그랬는데 이 롯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롯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장 27절 넘기지 마시고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러니까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인데
이 셋째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롯을 낳았는데 28절에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큰아빠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를 따라서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요, 떠날 때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홀로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역할, 삼촌 되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같이 따라 나와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롯도 따라 나옴으로써 함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 이제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다음 8절의 하반절에 거기서 주께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니까요, 단을 쌓는다는 말은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말하고, 그 제단은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는요, 전혀 롯이 등장하지 않지만 롯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니까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요, 완전히 소위 말하는 옛 체제, 사탄의 체제에서 떠난 것을 얘기하지만요,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말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말은 육신에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보호를 받고 그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당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준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롯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 13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여기서 보니까 아하,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집트로 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역정을 지금 그린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롯에게 주의하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자, 밑에 봅니다. 4절에 돌아와가지고 제단이 있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12장 7절에 제단 쌓은 곳에, 그게 바로 세겜 땅의 모래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던 장소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부끄러운 모습을 제단 앞에 와서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하게 해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5절.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자, 보십시오.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만 양떼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늘어나니까 목초지는 제한돼 있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 롯 사이에 이제 일꾼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제가 만약 삼촌이라면, 아버지 대행자니까 롯을 불러다가, 야, 어떻게 니네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움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네 멀리 좀 가거라. 쫓아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차지하고 롯을 별로 안 좋은 곳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주체로서 긍지와 믿음의 본을 세웠는데, 자,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너와 나는 내가 부자지간이다 이런 말을 하거나 내가 삼촌이지 않냐 이러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그러니까요, 우선권, 선택권을 이렇게 롯에게 주면서 네가 우리 좌우로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했을 때, 롯이 정말 믿음을 참으로 갖고 의인다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같으면, 삼촌 어디를 떠나라 그러십니까? 삼촌이 지정해 준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삼촌에게 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데요, 롯이 탁 나가가지고요 동서를 탁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나서 여기 10절 봅니다. 10절,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자, 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봤기 때문에요, 이 동쪽을 딱 바라보면요, 이제 서쪽은 유대 황막한 광야고요, 동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주 목초지가 많은, 물도 풍부하고 굉장히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옛날에 갔다 온 이집트 땅 나일강 유역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풍요한 땅을 롯이 선택하고,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롯에게 모든 것을 우선권을 줬지만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서 있고 동서남북 하면요, 십자가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고. 난 너한테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될 때에 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은요, 불행하게도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은 물질을 바라보고 동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동쪽이 어디냐 그러면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자, 첫째는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서서히 이사를 가가지고 드디어 어디 가냐면 소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돔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이라는 것은요, 그 당대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경제 문제 때문에 소돔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 의인이 타락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아까 본문에 읽었던 대로 날마다 이 의인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혼이 상하니라. 상처를 입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취하기에만 급급했지 상처받은 이 심령을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상처받은 이 심령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립니다. 14장. 자, 롯의 상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저는 옛날 신할 왕은 신할 땅 바벨론의 중심지입니다. 그의 아므라벨이라는 단어는요, 역사학자들이 하므라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므라비 법전 기억하지요? 하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디달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2절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그러니까 5개의 소돔 주변에 있는 왕국과 연합적인 싸움을 했는데 이 결국은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돔성이 점령되고 모든 것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소돔에 살던 롯과 롯의 가족들이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14장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은 다 포로가 돼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징계하는 의인은 미워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회를 부여한 건데,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히 버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롯이 받은 징계는요, 참 의미 깊고 뜻이 있는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롯이 그 징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보세요. 13절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도피를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소돔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롯도 거기 포로가 돼 가버리고 붙잡혀 갔대요 하는 이 롯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의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 같은 소인이었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아이, 그놈이 욕심이 많고 아주 부자 되는 것만 애쓰고 말씀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걸 볼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매를 때리시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놈이 좀 혼 좀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돌봐주시고 죽이지는 말고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제 앞으로 좀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요,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요, 바로 그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죄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이 4개국의 연합군대 같으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군대인데요, 어떻게 318명 군대에게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이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뭐 영특하고 뭐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사랑하여 희생하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17절.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도망가가지고 다 뺏기고요. 자기 국민도 다 포로가 돼버리고 혼자 골짜기에 숨어있던 소돔 왕이 기어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속된 승리의 그 축하자에게 축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살렘 왕 멜기세덱, 히브리서의 5장 6장에 보면 이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던 살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빵과 포도즙은 자기의 피 흘림과 자기의 상처받을 몸을 상징하는 빵, 그리고 피 흘린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혜로서 죄인들을 구속한 표로서 그 포도즙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그 살렘 왕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요. 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만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요 그에게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승리는 주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승리의 표시물이지 11조 헌금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10분의 1의 개념을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90만 원은 내가 내 거다고 쓰는 그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는 표로 10분의 1을 갖다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놓은 그 순간에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큰 유혹이 온 겁니다. 이제 원래 자기가 빼앗긴 물건을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민들, 사람들만 내게 돌려보내고 그 재물, 노획물은 다 가지세요. 아브라함 당신 차지하세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요 그걸 얻으면요 5개 나라에서 빼앗긴 물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을요 다 한꺼번에 얻음으로써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물질이 크게 보이질 않고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소돔 왕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훗날 네가 소문을 내기를 야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야 우리가 그때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우리를 쳐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결과로 아브라함한테 모든 재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소돔 왕이 부자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노획물 가운데 신발 끈앞을 하나도 실 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와 우리 삼촌 진짜 머리 안 돌아간다. 아이고 왜 저렇게 좋은 찬스를 그렇게 놓치고 마는가.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결단을 보고 삼촌 정말 멋쟁이에요. 삼촌 제가 삼촌 곁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삼촌 곁에서 이제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고 회복의 기회가 롯에게 왔는데요. 롯이 소돔 왕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구원을 받은 분들은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막 구원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막 구원받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 구원받아. 구원받아. 야, 너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 안 받으면 나중에 네 휴고 못 받아. 너 다 올라가 버리면 너 혼자 남아. 이런 말을 듣고요, 억지로 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롯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신이 진정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죄 사함 받아야만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자꾸 죄를 짓지? 왜 내가 이게 성질을 내지? 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어야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을 텐데, 막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을 지니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영원한 속죄 하나만 백으로 믿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는 전부 다 롯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천사를 세 사람 보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이 약속에 대한 인증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죄 사함만 받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아기 예수를 얻어야 돼요. 이 아기 예수가 이 속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정점으로 할 때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 다시 말하면 성취, 나의 신앙생활의 알파에서 오메가로 이르는, 나의 신앙생활의 창시에서 나의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던 요청,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저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양을 인간 대신 죽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방법도 모두 다 대속 제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식을 바쳐라. 이때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 그러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그냥 내 손으로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고 했는 이 아들을 그냥 데리고 와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흥정할 만도 한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시편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대로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은즉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탁 솟구쳐 올라오면서 죽여도 도로 살려낼 하나님이 아니냐,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바쳤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알았어, 더 손대지 말고 네 뒤에 걸려있는 그 양 한 마리가 숲에 뿔이 걸려있을 테니 그걸로 대신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대신 걸려있는 순양을 바침으로써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천사들의 통보가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다 읽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계획을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숨기리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17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길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20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바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고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으로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있고요. 두 천사가 소돔으로 파송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빌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롯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요. 롯이 그래도 지금 나를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냐 이거예요. 예?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의인이 그곳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을 얘기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지 않았겠냐 싶어가지고 처음에 못 모르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 그 성에 의로운 자가 50명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됩니다. 진짜 50명이 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45명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더 한번 깎아보렵니다. 40명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용납할 수 없는 디스카운트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그래, 괜찮지. 10명만 있어도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유황불 붙는 그 특별한 조치로 멸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땅이 매우 복잡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들이 나눠져 있고 막 시끄럽고 일도 안 풀리고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와서 한국에 초대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나라를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런 판국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호락호락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9장 1절 보니까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롯을 만납니다. 롯을 만나는데 이 롯과 더불어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사 두 분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 동네에 있는 나쁜 깡패들이요. 비류라고도 하고요. 아주 이 벨리알의 자손이라고도 하는 나쁜 깡패들이 롯의 집에 도달하였습니다. 4절. 19장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여기 알리라. 야다 동침하리라는 뜻입니다. 이 소돔성이 소돔이라는 이름은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동성애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건 아주 질서를 깨버린 성의 타락 중에 가장 나쁜 타락이 동성애입니다. 지금도 한국 땅의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있는데 결코 동성애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행위를 합니까? 근데 여기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를 남자로 알고 이 남자를 끄집어내라. 자, 이때요. 롯이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는 그 말 속에요. 롯이 얼마만큼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롯의 아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인가 짐작이 가요.
나중에 롯의 아내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롯은요, 아내에게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고 회복의 기회도요, 그 아내가 아마 저 뒤에서 롯을 보고 눈치를 딱 보니까 삼촌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가야 돼. 우리는 독립해야 돼. 죽더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롯의 아내가. 자, 그런데 롯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정말 참. 자, 6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나와가지고요. 문을 딱 안에서 장국에 딱 잠가놓고. 여러분. 자, 보세요. 7절. 원하건대 형제들아. 롯이 얼마나 타락되었길래 소돔 시민들에게, 깡패들에게 형제들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야지.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형제는 형제다워야죠. 이 같은 악을 행하지 말라. 보라 8절.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딸을 대신 깡패들한테 내주고요, 손님은 손대지 말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닌 이상 어떻게 딸을 내놓습니까? 목숨을 자기가 내놔야지. 이게요, 타락된 그 당시 시대가 너무 타락됐기 때문에 이 오신 손님이 너무 귀빈이라 딸이라도 내줘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그 롯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면서도 타락된 마음이에요. 그 딸을 내놓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깡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놈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뭐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너 만약 문 안 열리면 문을 깨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에 10절. 천사 두 분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문을 닫은 다음에 그 집 문 밖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많은 깡패들을 전부 다 장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니까 갈 곳을 막 찾지 못해가지고 문을 찾느라고 힘들어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형편없는 동네 사람들의 악질적인 행동을 롯이 처리하려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불신하. 이때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이때 기도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 딱 닫아놓고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자기 생각대로 딸을 내주겠다고요? 그냥 그 딸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 딸이 소활성에 피난 가가지고 숨어 있을 때 아버지 잔뜩 술 먹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애를 만든 딸들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지도책을 지금 보냈는데 너무 좋은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아주 세밀하게 시대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롯이 평소에 딸들한테 너희들의 결혼 문제는 우리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 훌륭한 남자들이 많다. 그분들하고 결혼하면 된다.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잘 길리운 훌륭한 군인들이 있고 착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얘기하면 너희들 결혼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종자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종자를 만드냐?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 여러분, 암몬 하면요, 암만이라는 요르단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몬은 암만이라는 도시의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족속들이 전부 다 롯의 후손들입니다. 남쪽에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의 사촌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자, 이제 19장 12절입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이가 있느냐? 아들들이 있느냐? 딸들이 있느냐? 그리고 도시 안에 내가 속한 친척들이 있으면 다 이곳을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너는 빨리 나가라. 예? 그 말을 들은 롯이요, 자기 딸하고 정혼한
남자, 자기 딸하고 결혼 약속한 남자들한테 14절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옛날 성경에는 정혼한 사이라 그랬는데 결혼까지 한 것 같아요. 그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일어나 여기 있는 14절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아버지 이 얘기를요, 사위 되는 사람이 이거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아니 우리 성이, 멀쩡한 성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참, 아니 갑자기 하룻밤 지나고 나더니 성성하던 아버님이 약간 좀 장난치는 거세요? 아버지가 이 성이 멸망당한다는 이 얘기를 농담으로 알아듣는 그 사위들은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나가라 했는데 못 나가니까요, 그들을 데리러 옵니다. 와서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만 손목을 잡고 소돔성에서 끌어내고요, 사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인간들도요, 롯의 때와 비슷한 이 인자의 때에 멸망당할 얘기를 들려주어도 농담으로 들을 사람이 더러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평소에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농담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농담같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한 대화나 어리석은 말이나 은혜되지 못한 말은 남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15절.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문제는요, 17절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자, 여기에서요, 긍휼을 베풀어서 롯의 손과, 못 나오니까요,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목을 붙잡고 천사들이 끄집어냅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망을 가는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소돔성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는데 그 불바다의 연기와 그의 모습이 용광로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용광로.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저는 사해 남쪽을 가봤을 때 소돔 고모라가요, 불바다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해 바다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흔적도 없지만요, 그 근방에 엄청난 소금산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4,000년 동안 지금도 저 사람은 롯의 처야 그러는데 롯의 처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4,000년 동안 부끄러운 롯의 처의 상징적 소금 기둥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저봐, 롯의 처가 저렇게 서 있단다. 왜?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그 쌓아놓은 재산을 정리를 빨리 하고 갖고 나와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왜 안 떠나느냐? 빨리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니까 끌고 나온 거예요. 몸만 나왔어요. 몸만. 평생 쌓아둔 재물과 많은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을 못 건지고 나왔기 때문에 멸망당할 성에서 빠져나올 때 뒤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낸 것은 롯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롯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롯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휴거될 줄 알았는데,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연왕국에 갈 줄 알았는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살아야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승리를 했고, 말씀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바쳤고,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들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이 의인이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요.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 그러면 멋진 얘기인데,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니까.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요.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50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여기 지옥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았다고 지옥을 보내요? 핏값으로 샀는데 지옥을 보내요?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마태복음 13장 50절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불타는 용광로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롯의 욕심, 롯의 탐욕, 롯의 아주 고집스러움, 롯의 회개하지 아니함, 롯의 모든 세상적인 욕구가요, 롯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롯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과거에 속한 죄악성을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안에만 딱 들어가면 딱 녹아버려요. 십자가가 용광로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거부한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그 십자가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네 모든 자연성,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과 죄악성과 모든 아말렉의 기질과 모든 불순종의 기질들이 점점 그 안에서 이렇게 씻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네가 십자가 안에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 장치를 한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찌꺼기를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성경 얘기 또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49페이지입니다.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집을 짓는데 분명히 기초공사를 합니다. 제가 기초공사를 이렇게 이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초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이 기초공사가 뭐냐면 영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거기다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자재가 하나는 영적인 자재가 있고 하나는 육신적인 자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재는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자재는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초를 주셔서 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초는 안 보여요. 기초가 아무리 눈에 보이다가도 나중에 보면 딱 묻어버리기 때문에 기초는 눈에 안 보여요. 그 기초는 안 보이는데 뭐만 하나 보이냐면요, 이 아주 중심에다가 기초석이라고 해놔요. 기초석. 요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석. 이 기초석에다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요, 이제 심판이 옵니다. 분명히 심판. 보세요. 13절부터 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제 기초를 닦아놓은 것은 구원의 기본인데, 이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보상을 받고요,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뭐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은 구원이라는 말은요, 자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은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성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이 보석이 어떻게 보석이 됩니까? 불이 붙으면 나무가 숯이 돼버립니다. 그러나요, 갑작스러운 2000도, 3000도 강력한 불과 압력이 딱 탄소 성분이 보석되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보석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에 빠져 살던 사람은 롯같이 숯이 돼버리고 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무도 타면 재가 되고요, 풀도 타면 재가 되고요, 집도 타면 재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일이란 말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히브리 헬라어의 에르곤, 행위.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가요, 다 불타버리면 뭐만 남아요? 예? 자, 남는 거 뭐 있어요? 터만 남잖아요, 터만.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에서 얻는 구원. 불에 의해 받는 구원. 이게 롯의 구원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보상은요, 나중에 죽어서 보상을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살았을 때 보상을 직접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상 어떻게 받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돔 왕이 내미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신끈앞을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나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십니다. 자, 15장 1절. 이 일 뒤에 이 소돔 고모라 왕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네 상급이야. 네가 그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이 될 거야. 이 얼마나 큰 상입니까? 물건을 말고 하나님이 자기의 상이 된다는데. 이게 행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재정비해가지고 야, 그 몇 명 안 된 놈한테 우리가 망하다니, 야, 다시 가서 쳐부셔버리자 하고 쳐들어오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겠다. 네 삶 속에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보상을 미리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의 보상 된다면 물질도 거부할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넉넉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실제 속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자재입니다. 주께서 내려보낸 자재로 여기다 집을 지어야지, 내가 만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가지고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불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요, 터만 남는다니까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제가 참석할 분을 몇 분을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다가 카톡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을 못 받고 왜 자꾸만 삐실삐실 롯처럼 도망다니는가? 롯은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와이프가 뒤에서 이렇게 꼬드기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누가 꼬드긴다고요? 와이프가.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와이프라고 불리우는 이상한 힘이 나를 자꾸 꼬드깁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네 젊은 인생을 망칠래?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너 신세가 뭐가 되니? 너 한참 일할 때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니? 그럼 거짓말도 못해. 그러면 장사가 안 돼. 사업하기가 힘들어. 저는 지금 13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거짓말 안 해도 장사가 됩니까? 내 곁에 1년만 같이 있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고 장사하는가? 거짓말 안 하고도 장사가 되는가? 보여드리죠. 누가복음 17장.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 오시는 순간은 번개가 딱 치는 순간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솔직히 버림당하는 게 하나도 안 무섭고요, 저에게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고 욕해도요 조금도 마음에 짜증이 안 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자, 26절,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 사람의 아들의 날이란 말은요,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인자의 날이란 말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요,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요, 더 중요합니다. 왜?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거의 약속이나 이 성경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야 이 약속이 다 완성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27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자, 이 노아의 시대예요. 약 120년 동안이라는 텀, 기회를 주시면서 이 사실을 노아야 전파하라. 이게 의의 선포자인 노아는요, 열심히 집을 지으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멸망이 온다는 걸 말해 주었을 때 한 명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저 미치광이가 세상에. 아니, 저 무슨 뭐 이상한 걸 만들던데 저거 뭐냐 그러니까 배래. 그 배가 어디 지금 근방에 물이나 있어? 아니, 저게 미친 짓이지. 산등성에다가 저 배를 만들다니. 저 영감탱이 미쳤어. 아니, 그 애들 또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지냐 가보니까 이상한 도면이 하나 있더만. 도면. 노아가 조선공학 나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도면 가지고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참 방주를 만들던데 길이가 150m, 폭이 15m, 높이가 25m. 이게요, 조선공학의 삼각, 소위 말하는 균형 잡힌 가장 안전한 배의 소위 말하는 구도입니다. 역학 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노아 방주를 길이가 150m면 여러분 축구장보다 훨씬 크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관심을 갖냐?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태어났어요? 이래요. 아,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났지?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 땅 상관한다면 네가 돼지가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게? 아, 그럼 장가도 가야지. 아, 시집도 가야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그다음 밑에 보세요.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기 경제 문제가 또 더 붙었으면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건축하더니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요즘에는요, 우리 때만 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비록 집안이 별로 돈 없이 보여도요, 남자 한 사람이 똑똑하고 하면 이게 달라붙고요, 결혼하자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면요, 집이 있나? 없다. 내가 안 살아. 아무리 사랑해도 집이 있나? 한 달에 월급 얼마고? 그래서 경제 문제, 집 있는 것이 결혼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 집 하나가요, 얼마나 부잣집에는 그냥 금수저 받고 태어난 사람은 금숟가락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흙수저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3, 40년 돈 모아야 집 한 칸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다고 느끼고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림으로써 이 땅에 엄청난 앙화가 굴러올 것입니다. 2050년쯤 되면요, 한국이 노인들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고요, 노인만 바글바글 끓고 경제, 소위 말하는 생산적인 경제 인력은 줄고,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저절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을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 옛날 지붕은 테라스를 얘기하면 테라스. 여러분 2층의 공간에서요, 일을 보다가 주님이 가자고 갑자기 불러내는데, 주님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거든요 하고 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휴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워치만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요, 심혈을 기울여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쓸 때는 사실은 그 책 내용을 보면요, 본인의 창작품이 아니고요, 수백 권의 먼저 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많은 영에 속한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르기용 자매의 메시지라든지 많은 선진들의 메시지를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떠나자 그러는데, 주님 책 다 쓰고 갈게요. 그래라. 떠나버리면 남는데요, 자기 책에 나와 있어요. 책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이 책 다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원고를 탈고를 못했네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그 원고를 더 중요한다면 너는 남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31절.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복 주머니에 패스포트가 있고 패스포트에 돈이 한 100만 원쯤 들어있는데 옷 벗어놓고 일 보다가 누가 나를 부르면 뭐 챙겨요? 옷 챙겨야죠. 100만 원 들어있는 패스포트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 순간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네 관심이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면 100만 아니고 1000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마음에 이미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딱 유혹이 와도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니, 옷을 들에 있는 자는 양복을, 겉옷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롯의 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뒤 뭐라 그랬어요?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부식해. 혼입니다. 혼. 뭐냐? 혼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각이란 말은 육신에 붙어 있는 혼이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에게 연결돼가지고 주님의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관심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을 이미 내놓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생명을 바둥바둥 안고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고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즉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때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두 여자가 매를 돌고 있을 때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얘기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사라져 버렸대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비행기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대요. 버스 운전수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사가 주께서 순식간에 부르는 순간 버스 운전대를 놔버리고 가버렸대요. 가버린 증거는요, 안경도 떨어지고요, 양복 옷도 떨어지고 다 신발도 떨어져 버리면 벌거숭이로 간 것처럼 보인답니다.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위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옷이 남아요. 큰 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명은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떠나고 안 받은 사람은 남는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놓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짐작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으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뭐라 그랬어요? 어느 시각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주가 뭐예요? 복수잖아요. 위에 있는 두 사람이 두 여자나 두 남자나 두 사람이나 다 너희 주입니다. 너희 주가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말 중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잠 안 자고 있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 그 잠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잠잔다는 말은 계속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잠자는 자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손을 끄집어 내놓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을 마음에다 둘 수가 없어요. 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재물의 유혹과 만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걸 끄집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놓고 나와? 꽝꽝 하니까 타는가 봐. 여보, 나 볼 거야. 그러고 본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탁 돌아본 거예요. 롯의 처가. 그 순간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4,000년 동안 부끄러운 구원받은 여인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 옆에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를 준비합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준비해 놓으신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벌일 때도 주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먹어만 주라고. 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주님 앞에 갑니까? 잘 살아야 됩니까? 연번 많이 해야 됩니까? 구제 많이 해야 됩니까?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성경에요. 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무효다. 네가 행한 모든 선행과 구제와 희생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준비된 능력이 내 안에서 공급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롯의 신앙처럼 피동형으로 기회를 주어도 따르지 않고 계속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보통 때는 굉장히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내가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넘어서 아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여기 계신 65세 되신 분 계셔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너무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혹시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여보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도 날 보고 오빠 오빠 그러고 절대 여보 여보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 앞에 딱 섰을 때 오빠 불렀어요. 아 동생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 당신은 가세요. 가면서 선물 많이 주고요. 이 여자를 그날 밤 취하려고 딱 데리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만약 그 여자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려. 그걸 꿈에 현몽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래서 데리고 왔지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빨리 놔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 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불러다가 아니 왜 와이프를 아내라 그래야지 아니 왜 누이라 그랬어? 내가 어젯밤에 내가 손을 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진정으로 계획이 있으면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창피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과오가 있지만은요 제단을 쌓고 또 용서를 빌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가지고 비겁하게 아내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오후에 그랬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인들 2명을 데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 사라한테 의논을 안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의논 안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아내하고 얘기해가지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수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조상이지만요. 교회 가운데 모든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를 해가지고 왜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냐? 우리 조상인데 그 바보 같은 거 네 할아버지 없냐? 이러면서 우리를 야단치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완벽하게 뜻을 세웠습니다. 로마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롯은 너무 피동형이고 눈치 보고 돈에 쫓기고
아내 말을 듣고 너무 머뭇거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한꺼번에 다 불탈 때 뭔 마음이 들어요? 그때 좀 구제할 걸. 그때 좀 기부금을 낼 걸. 그때 그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좀 줄 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일생에 주어진 물질도요, 주님이 나만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베풀라고 준 거예요. 베풀라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본을 따라야지 롯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날마다가 자꾸 보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하고요. 날마다 심령이 계속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요 절대로 휴거 안 됩니다. 의인 중에서 사악한 자를 골라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롯의 신앙, 그가 부름받아 나오기는 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부자가 되고 싶어서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결국은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재판장까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100년 이상 갈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날 터인데 영혼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